그래서 생사를 끝한 수가 또 없더라 하는 거죠. 네, 맞아요. 혹시 감을 못 잡아가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만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여기 무안입서신이 무색성 무한기 내지 무의식계 그 설명이 지금 그죠? 없다 하는 그 설명이라 그 설명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무고진멸도 고진멸도 없더라 이 말이죠. 이미 국익열반은 공의 경제를 정당화했다면 무엇하러 다시 해탈벌 쓸 것입니까? 고진멸도 사성제가 중생을 위한 것입니까? 부처님을 위한 것입니까? 당연히 중생을 위한 것이죠. 그죠? 부처님은 다시 더 닦을 일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런 거죠. 이미 이러고 나면은 고진멸도라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죠? 강을 건너가려면 떼먹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설일체법, 위제일지심, 약물일체심, 하용일체법. 여기 이제 옛날 스님의 어떤 스님의 이제 그 개성입니다. 불설일체, 부처님께서 일체법을 설하시면 위제일체, 제 없애다. 일체의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라. 일체법은 뭡니까? 사성제, 비비영, 육발자 등등의 가지가지 진리의 말씀드리죠. 일체법을 설하신 것은 일체심, 일체 번뇌의 마음, 좋다 싫다 사랑스럽게 믿다 하는 번뇌의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약물질, 만약에 일체 마음, 일체 번뇌가 없다면은 하용일체법, 뭐하려고 일체법을 쓰겠느냐 이 말이죠. 그죠? 이 고진멸도도 없더라. 어디 진여일반에는 공중에는 공항 가운데는 무지영무도 지혜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미 공체의 경계, 최대 상대 영대의 공체, 진여 공체를 읽어보니 다시 더 이룰 지혜가 아니요 다시 더 얻어서 이룰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으며 본래부터 부족해 있더라. 최대 상대 영대하더라는 거죠. 진여 체는 사마성지 수행 오히려 헛소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는 무한지혜의 자리며 무량성공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거죠. 깨닫고 보니까 부처님께서 서가모니처럼 삼아성직을 수행했대요. 그러나 굳이 삼아성직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거죠. 본래 내가 갖추고 있으니까 본래 갖추고 있는 그것을 바로 조견하거나 허망을 버리면 그 즉시 바로 무한 능력의 진실이 드러난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려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미 여기는 무한지의 자리며 무량성공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수도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고 신무가의 무가의고 무유공부 원리전도몽상공일반 이 무수도고 얻을 바 없기에 본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보리살타는 보리는 지혜고 살타는 유정 무정 할 때 유정 그 지혜 있는 유정 무슨 지혜 마를 이해하는 지혜가 보리살타나 마하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들이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하는 까닭에 반야바람 때문에 그 공중무색 무수상식 무한이세식 무색장구식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 반야바람일다의 뜻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건 단밀 아니다. 허망이 없으면 오히려 허망이 없는 진실이 드러나더라 이 말이죠. 그것이 반야에서 말하는 공의 이치입니다. 그로 신무가 가 끓이길 갖자 걸리랬자 일체 끓이기고 걸림이 없더라. 일체 끓이기고 걸리면 공포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리 전도몽상 아까 말한 저 전도몽상이 전도가 머리와 꼬리가 뒤바뀌기 전도라 그래요. 그 뒤바뀐 어떤 것이 옳은 것이 옳은 것과 그런 것이 뒤바뀐 그래서 그런 땡을 옳게 여긴 꿈 같은 꿈속에는 분명히 있지만은 깨고 보니까 없더라는 것이죠. 그 욕계새끼 무새끼가 요 상태 무명 속에서는 분명히 있는 것지만은 무명 없고 보니까 진짜 신실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 잘못된 생각이죠. 그걸 멀리 여의고 구경열반을 이뤘더라. 115페이지 보리살타란 지혜 있는 유정이라는 뜻으로도 보리는 지혜고 살타는 유정 뜻입니다. 마하를 최대 상대 영대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보리살타. 이미 이러한 이치를 아는 보살들은 이 반야 이치를 의지하는 까닭에 현재의 것에 아끼는 생각이 걸릴 것도 현재가 뭡니까? 무명망상이라 현재 등은 이 지옥도 마찬가지 인간도 마찬가지 천상도 마찬가지 무명망상 덩어리지 그죠?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것을 아끼는 생각이 걸릴 것도 없고 공의 경계가 텅비 아무것도 없는 단면의 경계가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없이 허망 없어도 허망하면 그 진실은 최대 상대 영대하다 했어요. 두려운 마음도 없이 온에 대하여 있다
라고 하는 뒤바뀐 생각을 바꾸기에 곧바로 국영열반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3세 제불의 반야 바람일다 고덕 안을다 삼선불 3세 모든 부처님들도 지 바람일다 반야 바람일다 의장 까닭에 안을다 삼성성천한다. 16페이지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이 반야의 이치를 믿고 수행하셨기 때문에 국영열반을 이루셔서 이 일을 증명하셨습니다. 보살들은 믿고 닦아나간 사람들이고 부처님들은 이미 깨달아서 이 일을 아는 사람들이고 최대 상대 용대의 진해체 그것이 진신일 땐 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죠? 인간 천상시황이 수상해서 윤회 모습 진짜 내가 아니고 최대 상대 용대의 진해체 그것이 진짜 나더라 이 말이죠. 고지 반야 바람일다 시 대신주 시 대명주 시 무상주 시 무등등주 요 무등등주 할 때 무등등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고 무등등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무등은 저는 이제 무등등 이렇게 했어요. 무등은 같음이 없는 이분과 같으면 무상이나 무등이나 이제 같은 내용이라 그러니까 이분보다 남이 없는 평등할 것도 같을 것도 없는 이죠. 평등한 것이 무등이고 등 뒤에 등은 평등. 무등들의 평등한 모든 부처님들의 평등한 이죠. 무등은 부처님 표현되고 그래서 지금은 제덕천상은 지금의 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수라를 주었다면 요건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제덕천이 사창성 도리천 야마천에서 제 두 번째 욕계의 두 번째 하늘이 제덕천 아닙니까? 원래 여기 아수라들이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그 삭가라는 사람이 32명과 함께 복을 닦아서 이 하늘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복을 닦았느냐? 이 삭가는 인간으로 있을 때 지금도 인도 가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아래도 우리 갔다 왔지만은 굉장히 지저분, 온갖 밖에 다 버립니다. 그때도 그랬던가 봐요. 아주 오래전에.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가 막 이렇게 나오니까 막 지저분해 사람들 아무도 없는 거라. 그래서 밖에 이제 바람 쐴까 하고 이거 뒤집어내니까 발로 이렇게 쇠를 요만추 이렇게 버리는 거 발로 시시해가 버리는 거. 그 이제 그 땅 맨 땅에 이래 서 있으니까 옆에서 요래 밀고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지는 쓰레기 땅에 있다가 내가 이렇게 치워놓으니까 그걸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썩나고 강비는 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이 사람 옆에 또 요만큼 또 치웠다는 거예요. 요만큼 또 치우니까 또 다른 사람 또 밀고 들어가는 거죠. 또 이제 이 사람 또 요만큼 또 치우면 또 밀고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거기서 뭐 서로 이야기하고 재밌게 놀고 있더라는 거죠. 야, 내가 이 쓰레기를 약간 좀 치우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즐거웠거든요. 그 쓰레기 꽉 있을 때는 뭐 황량한 뭐 아무도 사람도 없더만은 쓰레기를 치워놓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와는구나. 아, 그럼 내가 쓰레기를 안 치워자. 그래서 그 광장에 있는 쓰레기를 다 치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오가면서 이래저래 하면서 오가면서 막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참 즐겁게 놀고 있다는 거라. 야, 이거 참 좋은 일인데 또 이게 이제 광장을 이렇게 쓰레기를 다 치웠으니까 또 다른 좋은 일이 없을까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아마 이 마을 저 마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가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럼 내가 길을 닦아보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길을 닦아낸 거죠. 이제 다른 마을로 연결하는 길을 막 닦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묻는 거야. 당신은 뭐 하고 있어? 아, 나는 천상에 가는 길을 닦고 있어. 그게 어떻게 천상 가는 길이요? 이렇게 하면 아까 내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크게 재밌게 놀고 그러더라. 이렇게 또 길을 닦으면 또 사람들이 막 불편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말이지. 그게 복이 되고 천상이 될 거 아니고. 그럼 나도 합시다. 나도 해서 32명이 함께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과 32명, 33명이 길을 닦고 있는 거예요. 길을 닦고 있는데 촌장이 이제 그 마을 촌장이 와서 그대도 뭐 하고 있느냐? 우린 천상의 길을 닦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천상의 길을 닦고 있느냐? 남자가 태어났을 때 말이지 결혼도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해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가족들하고 먹여 살려고 행복하게 지내는 그것이 남자의 도리 아니냐 말이지. 그건 당장 치워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말 안 듣고 막 하고 있거든요. 난 촌장인데 이게 내기들이 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몇번 한다가 말 안 들어서 막 나라에 고발했는 거예요. 임금한테 가서 저 역적들이 있다고. 임금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역적이 또 뭐하는 거. 임금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갖다 붙다 이제 물어보도 안 하고 잡아오라 이러는 거예요. 그 왕이. 그래서 이 33명 잡아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적 모의 했느냐? 우린 지금 전화했습니다. 하긴 뭐 역적 모의 했느냐 했다 갑니까 어디? 뭐 이런저런 물어보도 안 하고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그 죽이는데 어떤 형벌레는 코끼리로 발로 죽이라 이러던 거죠. 선생님 쪽에 이제 모아놓고. 그런데 이 코끼리 사람보다 그래 그 물고 가는 거 이 코끼리 가다가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몇 번이고 다시 몰고 가도 코끼리가 안 가는 거라.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대왕의 생각으로 아무리 힘센 코끼리라도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 겁낼 수가 있다. 즉 그적대기로 덮어라 이러는 거죠. 그 서른 대 덮고 그 다시 또 코끼리를 몰아가도 이 코끼리가 안 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왕이 얘 뭔가 있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그 너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사실 우리는 길을 닦았습니다. 너 역적무를 한 거 아니냐? 아니, 우린 길을 닦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촌장을 데리고 와라. 그 촌장을 일이 그래 된 거예요. 그 촌장을 이제 잡아다 이제 오게가지고 이제 형벌을 주고 다시 이 사람들은 미안하다 아닙니까? 그 괜히 좋은 일 하는 사람인 내가 제가 이거 이게 모르고 그렇게 막 사행을 시키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대들에게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참여하는 뜻에서 상을 주겠다. 뭘 원하느냐? 우린 별로 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럼 내가 상금과 이 코끼리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금의 상금과 코끼리를 이제 상으로 받아온 거, 임금의 잘못된 것을 참여하는 그 의미로. 그걸 받아서 야, 우리가 말이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죽음의 위기에서도 벗어나더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이걸로다가 더 좋은 일 해보자. 그럼 뭘 좋은 일 할까? 우리가 길을 닦아놨는데 이 길에 오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보살피고 그래 하자. 어떻게 할까? 집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의자를 33명이니까 의자를 33개 놓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 써놓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그 의자에 앉으면은 그 앉는 사람을 자기에 초청해서 이렇게 좀 하고 이제 보내고 이제 그렇게 그래 하자. 좋다 그러면 그래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의자 쓰는 새겨놓고 이제 하고 난 어떤 사람이 앉으면은 코끼리가 그 사람에서 그 사람이 인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대접하고 보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닦아서 이제 천상에 태어나게 됐는데 마침 이 하늘에 태어나게 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 이 사람들 오기 전에 먼저 있던 사람들이 아수라들이 있더란 거죠. 아수라들 많은 사람, 악심이 많은 내 싸움질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수라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하늘 태어났는데 이제 그 신입생 환영 파티를 하는 거죠. 환영 파티 하는데 천상에 술이 있다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삭가라는 사람이 보고는 저거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32명에게 우린 저거 먹지 마, 마시지 마라. 이제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2명이 그걸 안 먹고 나머지 음식을 먹고 있었고 아수라들은 막 신창 먹고 막 인사불성 돼가지고 저끼리 막 싸우고 난리 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천상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런 거 보자고 천상에 태어났나 말이지. 우리가 이 하늘의 하늘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저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이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 없겠다. 그래서 이제 한마쪽에 사람들 막 골아떨어지는 사이에 이 사람들을 하늘에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 제대로 떨어지고 쭉 떨어지다 4천원을 지나서 악이 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떨어지려고 4천원과 인간 중간쯤에 다시 아수라의 처소가 음력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아수라들이 있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그 하늘에는 또 아주 나무가 과일나무가 있는가 봐요. 어느 시절 향기로운 꽃이 피고 또 어느 시절은 그 열매가 달리고 그 열매가 아주 맛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생각난 게 우리 공연은 나무가 있는데 지금쯤 꽃이 피겠지. 지금쯤 열매가 달리겠지.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라. 야, 안 되겠다. 모이라. 쳐들어가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수라들이 모두 쳐들어가는데 가만 가서 지금 어째 복이 부족하니까 위에서 복이 부족하면 암만 듭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수라들이 쳐들어올 때 그때 이제 이 삭가라는 사람이 이 이제 그 33명이 그거는 궁전이 33개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큰 궁전이 있고 사방에 8개씩 그래 이제 32개의 궁전인데 그 사람들이 각 그 궁전에 왕노릇을 하는 거죠. 그 32명의 제일 큰 왕은 중간에 이제 제덕천이고 이 제덕천은 여기서 이제 이제 그 자기 궁전을 승리의 궁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수들과 싸워서 이기는 궁전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늘 반야경을 설하고 있답니다. 제덕천이 지금 지금도 도리실에서. 그래서 이제 아수라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마반야바라밀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악심이 사라진다는 거라. 누가 상대한테 나한테 악심을 부렸을 때 내가 마반야바라밀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보던 그 마음이 사라진다 그래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17페이지 밑에 5번째 줄에 아수라들은 고향 생각날 때마다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만 계속해서 패하고 한 번도 성대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수라와 전쟁할 때마다 제덕천왕이 주문처럼 외우던 말이 마반야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큰 지혜를 완성합시다 라는 뜻입니다. 마반야를 바라며 합시다. 18페이지. 외적을 물리치는 신령선의 힘이 있는 말이며 밝은 지혜의 말이며 이보다 더 높음이 없는 말이며 무등들의 평대한, 그러니까 대신주, 대명주, 무상주, 무등등주 이 뜻입니다. 애들의 평등한 지혜의 말인 것입니다. 이 큰 지혜를 완성하자는 말은 일체의 계를 무슨 말이에요?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일체의 계를 무슨 말이니? 지혜의 성취로부터 생사를 벗어나서 다시는 생사 가운데 모든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되는 것이 되는 까닭이며, 마지혜는 일체의 학문 없고 오직 진실한 지혜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기 때문에 능제일체가 오고, 능일체 모든 고통 제어 없애고 진실되고 허망하지 아니하다. 뭐가 공체가 치대상대 용대에 있는 그 공체가 곧을 반야 바람을 따주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상의 모조사바. 아제아제가 번역을 하면은 아제 뜻은 가는이여 이런 뜻이고, 아제아제니까 가는이여 바라제, 바라는 피안으로 적은덕으로 번역 아제아제 가는이여 피안으로 가는이여 바라성아제 바람 피안으로, 성은 완전히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제 그러니까 피안으로 완전히 가는이여, 보제 깨닫다 뜻이고, 사바는 행복해지다 뜻도 있고, 영원하다, 행복하다, 이루어지다, 완성되다 그런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아자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조 사바하가 아자아제, 가느니여, 바라성아제, 아자아제, 가느니여, 바라제, 피안으로 가느니여, 바라성아제, 피안으로 완전히 가느니여, 보리 깨달아 행복해지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야신경의 해설을 마칩니다. 총결을 봅니다. 뒤에 122페이지. 이상에 살펴봤듯이 마반야바라밀은 공이면서 불공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체 허망함은 없는 상태. 그리고 무수사인 것이 무한에 있으시니 무색생 무적법, 무한견이지 무의식계, 무무명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구진멸도, 무지영무덕, 이 공의 뜻입니다. 그죠? 네. 네. 일체 현상이 없는 상태, 일체 번뇌가 없는 상태가 공의 뜻이고, 그 공은, 그 공 상태는 불공이라는 거죠. 불공이라는 한량없는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능력은 마치 물에 비유하면은, 물은 세모 모양, 네모 모양 없으되 세모 그려가면 세모 모양이 나타나고 네모 그려가면 네모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물의 변화 능력이지. 그 변화 능력은 만들어서 이런 거냐, 본래부터 갖추고 있다는 거죠. 본래부터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모 그러면 세모 되고, 네모 그러면 네모 되고, 삐뚤삐뚤하면 삐뚤삐뚤 되고, 그것은 물의 변화 능력이죠. 이 공체의 변화 능력도 그러다라는 거죠. 인간으로, 천상으로, 아수로, 가지가지로, 땅으로, 흙으로, 금덩이로, 똥덩이로 만들어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있더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해체의 능력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이면서 불공입니다. 최고, 최존, 최상, 최고 높고, 최고 존귀하고, 최고 수승한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이 경지를 가감없이 직설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여, 최대, 당대, 영대, 마체, 진여체. 그래서 알기 어렵고 믿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믿음으로써 이해하고, 그 이해로서 믿음을 내어 깊은 수행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세상에 없는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큰 이익이 뭡니까? 진실된 나를 아는 거죠. 진실된 나. 우리가 유인하던 모습, 선한 생각, 악한 생각으로 그 결과로 인간천상지옥 악수라로 유인하던 모습은 진짜 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마의 진해체, 최대 상대 영대의 진해체, 이것이 진짜 나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요도 이제 그 영화인데, 영화를 한번 봤는데, 그때 이제 이 영화가 어떤 수행자의 영화인데, 수행자가 좀 이렇게 타락은 아니고, 타락이라고 하기 전에 보면 그렇고, 어떤 이제 수행을 그만두고 이제 속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제 수행의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이 요 내용이 있습니다. 티베트,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 선과 교가 있지만 티베트에도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선하는 사람, 교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는가 봐.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스님은 선을 했었는가 봐요. 근데 선도 아주 막 혹독한 선을 했죠. 무문관에 들어가서. 그것도 이제 무문관을 보니까 일정한 이렇게 집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아예 뭐 문을 닫아버려요. 일정한 기간 동안 밖에서 이제 음식을 넣어주고. 그러면 손도 고 발도 안 깎고 머리카락도 안 깎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자기가 한정한 그런 시간 동안.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있으면 이제 마친데 마칠 무렵에 막 기력이 세진해가지고 혼자 뭐 이렇게 거동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뭐 이렇게 무문관 안고 틀 안에서 방 안에서 그렇게 지내는 거라. 그러다 이제 다른 스님들이 이제 마칠 때에서 이제 문을 열고 문을 따고 이제 들어가서 그 스님이 이제 나오는데 부축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수레에 싣고 가는 거라. 이제 지원차 못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수레에 싣고 가면서 우리도 막 이렇게 옛날에 보면 이렇게 마을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돌무덤이 있잖아요. 그죠? 성당 돌무덤이 이제 그것도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그 돌에다 글씨 쓰는데 글씨를. 모든 이게 돌마다. 근데 지나가다 빈목사 한 번에 지나가다 눈 딱 보니까 그 거래 하나 써 있는데 여기 한 방울의 물이 있다. 이 물을 바닷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나가서요. 이거 읽어봐서 사람은 이제 그 내용을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지나가서 사람이 그렇게 그냥 가다가 이제 어떻게 주택에서 이제 말에 내려갔는데 어떤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또 이 사람이 수행자다 보니까 또 출가일이 계속 생각나는 거라. 그래서 아마 마누라가 죽었는가 뭐 이런 거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다시 이제 출가하려고 이제 가는 그때가 생각나는 거. 그때 돌이 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 가봤어요. 가서 돌을 들고 이래 들어볼까? 거기 돌이 그 뒤에 답이 있는 거라. 답이 뭡니까? 던져라. 바다에 던져라.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들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질문이라. 돌 들어보니까 바다에 던져라 이래 돼 있는 거예요. 123페이지 10번째 줄에 바다에 던져라. 123페이지 한 방울의 물에 바다를 담을 해서는 안 되겠죠. 물방울 모으고 모아 바다 되게 하는 것도 무리일 것입니다. 물론 뭐 사마성지 수행 뭐 그렇다고 치지만은 그렇게 한 방울 한 볼마다 바다가 이렇게 좀 곤란한 거예요. 그죠? 그 물은 본래 바닷물이었으니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바닷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 이름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저 진여 바다에 비하면 간장종지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진여를 담으려 하지 말고 진여의 바다에 던져 진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업의 땅인 이 몸과 마음이 본래 진여에 따갑니다. 현재 이 몸으로 진여를 정득하여서 이 몸으로 진여의 행복을 누리할 것이 아니라 진여가 참나인 줄 알고 진여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것입니다. 들어 이제 그래요. 이제 수행하면서 내가 깨달으면서 이 몸으로 깨달음 행복을 누리고자. 그거는 신선법이에요. 신선법. 신선은 이제 10가지 신선이 있는데 이제 뭐 어떤 정력을 이렇게 조절해서 하는 수도 있고 또 숨 이렇게 뭐 호흡이죠. 호흡을 조절할 수 있고 음식을 조절해서 할 수 있고 등등의 이제 10가지 수행 방법인데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경지를 이루면은 천년도 만년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신선법이지 불칠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업등이 거죠. 선한 생각에 악한 생각 결과물이지 진짜 내 모습 아니라 아니 솔직히 색상이 저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죠. 저 아리아가 저 진여가 진짜 내 모습이라. 그 진여택에 진여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지. 이걸로 진여를 정득해서 이걸로 진여의 행복을 누리려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게 본래 얼음이 본래 물이 되지. 이게 본래 진여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해하시죠? 그 말이에요. 현재 이 몸과 마음은 아무리 복이 많고 잘생기고 하더라도 결국은 업의 현상, 업등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에 조금의 애착이라도 있어서는 제법 공상의 진여체를 이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진실과 거짓이 있는데 판을 끝에만한 거짓만 있어도 그건 진실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진실은 말 그대로 진실이야 진실. 진실이라야 진실이지. 티끌만한 거짓이 있어도 그건 진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계에 욕계색계 무색계 아니미술인 색상 미조법에 그 어떤 티끌만한 애착이 남아있어도 그것은 진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애착이 다 끊어졌을 때라야 그때는 진실된 상태, 진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진여체를 이루지 못하면 생사의 유전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중무색, 공황 가운데 공황 가운데 색이 없다. 이게 일체 허망이 없으며
색재시고 공적시색.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기 때문에 무한 능력의 꽃집이. 왜 색이고 공이고 공이 색이 왜 무한 능력입니까? 공은 색으로 이제 수상시 얼마든지 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수준의 색상 비적부로 땅으로 허공으로 물을 바람으로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공의 능력이라. 또 거둠은 한 공으로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거두고 펼기에 자유자재하다는 것이죠. 최대, 당대, 영대. 공정무색이기에 일체음방이 없으며 색적시공 공적시색이기에 무한 능력의 창고 꽃집인 일체중생의 본심 마반야의 진해체 여기에 큰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닦아 이루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을 회복하기만 하면은 무한 능력 자유를 누리는 대자윤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그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건 진짜 상태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무명망상으로 근본적으로 무명망상이 근본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다시 또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죠. 좋다 싫다 사는 사람이 있다 해서 몸의 업을 짓고 입의 업을 지으니까 이 모습이 그렇게 달라지던 거라. 천상으로 인간은 쭉 악선으로. 그래 그런 모습이지 진짜 모습이 진짜 내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내 상태는 저 아리아가 저 진여가 진짜 나의 상태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 상태로 돌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요해지는 방법, 하나는 궁금해하는 방법. 그죠? 그래서 일체지착을 놓고 불치불념, 바깥을 취하지 않고 안으로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그래서 고요히 본래 진리에 개합하는 한 방법이 있고 그것은 이제 묵주선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어떻게 생겼을까? 진짜 내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진짜 내 모습일까? 그렇게 오직 궁금해하는 거죠.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저 사람이 뭐 하는지 친구는 많이 다 알고 싶어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거부터 먼저 알아보자. 그래서 오직 이거 하나에 궁금해할 때 이것이 이제 일념삼매라 그래요. 오직 이거 하나 궁금해할 때 어느 순간 알아진다는 거예요. 마치 부처님께서 새벽 별 하나 떠 있는 것을 보고 보는 순간 알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꼬지 확 잡혀 있는 거 보고 그걸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한 생각이 완전히 맺힐 때 그런 순간 온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가다 보니 돌불에 발이 탁 빼는데 아파가 아야 하는데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궁금해할 때 오직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상태일까? 라고 궁금할 때 그런 순간에 온다는 거죠. 알고 나면은 그렇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일들은 다 어젯밤 꿈쓰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이후부터가 진짜 나의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죠? 진짜 나를 회복한 이후부터가 진짜 나의 생활 되는 것이지 지금 100,000급 동안 우리는 진짜 나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는 것이죠. 아직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 내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상대적 관계 속에서 맺혀진, 상대적 관계 속에서 얽힌, 맺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뜻대로 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이루었을 때라야 내 뜻대로 뭐든지 만들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반드시 이거는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담배. 사옹.